에 이어서 우리 연승 집사님 통해서 우리 김대중 평화음악단 단장님이 주일날 오셨었는데 또 같이 오셨네요. 우리 잠깐 김태군 또 이상준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단장님도 우리 단장님께서도 잠깐 여기 저희 월요일마다 지금 와서 김대중 평화음악단 단장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20일 날 목요일 날 평화음악회가 7시에 문화예술에 관해서 대강당에서 있는데 연습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출전하신다니까 가서 많이 공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값지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온몸에 나병든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더니 온몸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입증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가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동네에 계실 때 나온 내용인데, 나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은 주변에서 보기 어렵지만 한센병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명칭을 하고 있죠. 나균이 1874년 한센씨가 이 나병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나균이 피부나 신경조직 그리고 피부를 망가뜨리고 또 관절, 신경조직을 망가뜨려서 감각을 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나병이죠. 동시에 나병은 감각이 너무 지나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게 나병입니다. 나병은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보통 잠복 기간을 3년, 6년, 9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3년이 지나고 남도 모르게 또 3년이 지나고 남과 내가 아는 순간 남까지 알면 거의 9년. 이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알려진 거죠. 사람이 병들면 누구에게나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병의 특징인데, 나병은 정반대입니다. 병에 든 순간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공동체에서 외부로, 그 마을의 밖으로, 동네 진 밖으로 격리되도록 명령을 해놨죠.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가족과 분리됩니다. 이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일은 나병은 또 하나님의 저주로 모두에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의 치료를 받은 후에 부당한 이 재물을 취한 게하시가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진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드렸다고 그 손에 문둥병이 바로 바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나병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몸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시신경에 침입하면 눈이 튀어나와 버리고, 코에 나병균이 들어가면 연골, 코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몸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게 나병이죠. 나병. 나병에 걸린 그 하나훈 씨의 나병 시인, 나병 환자 시인의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더 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세상에 머리를 긁다가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모습이 흉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병 환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고, 죽지 못해 사는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외로움, 정죄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나병 환자는 보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고 하지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오면은 혹시 자기가 나병인 걸 모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도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심지어 입도 가려야 돼요. 입에서 나온 침에 의해 전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입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율법이 정해놨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소리를 치도록 율법이 정해놨는데,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구하였어요. 이 나병 환자라는 말은 요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나병 환자가 없지만, 성경이 말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적, 모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병 중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신의 나병 환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다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죄는 나균과 똑같아요. 나균과 똑같이 죄는 사람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자꾸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죄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자꾸 망가뜨리죠. 흉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자꾸 추해지고 더러워집니다. 흉측해지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죠. 무엇보다 죄는 고통이 심합니다. 죄는 잠깐의 쾌락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반드시 고통스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 진리에 대한 감각, 마땅히 볼 걸 못 보고, 마땅히 들을 걸 들을 수 없고, 마땅히 느껴야 될 걸 느낄 수 없도록 하는 게 죄입니다. 동시에 이 죄는 과대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전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전혀 더러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더럽게 보이게 하는 게 죄의 속성이죠. 우리에게는 이 죄로 인한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을 모두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병 환자들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 그래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데, 오늘 나병 환자는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도우실 때 그들에게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대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걸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게 죄의 능력입니다. 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상하고 터져서 새로 맞은 흔적을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싸매고 짜고 부드럽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잠깐 해결되는가 했는데 또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게 죄의 속성이죠. 그게 나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됐는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엎드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었는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위치까지 오면 모두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죽을 일을.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냐면 온 몸에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검증을 받도록 하고 나병에 걸렸으면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병 환자가 들어간 집은 그 집 전체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만진 모든 그릇,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격리돼야 돼요. 그가 집에 머리만 들어가도 그 지붕부터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냐면 온 몸에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나병이 전체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된 게 제사장이 다 확인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져 있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깨끗한 환자다 라고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병이 그 대신 또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만일에 나병이 전체가 나병에 걸리지 않고 어디 부분은 아직 생살로 남아있으면 부정한 자돼요. 나병이 온몸에 걸리면 정한 자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하나도 옳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그게 다 죄라는 걸 인정하면 비로소 예수님이 보입니다. 비로소 오직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내 몸의 문둥병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내 몸의 문둥병이 아무리 깊어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적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문제입니다. 생살이 보이면 문제가 아무리 작아도 그건 큰 문제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주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난이도가 깊고 크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문제의 기간이 얼마나 기냐, 시간과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아직 온몸에 걸리지 않고 아직 생살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온몸에 걸리면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썩은 냄새가 나지만 살아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능히 먹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홍해가 갈라지고 능히 애국 군대가 아무리 쫓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죠. 우리는 내가 나병 환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내 생각이 옳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다 한계적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동안에 우리는 나병 환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걸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능히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온몸에 나병이 걸려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내 호흡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과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도 내 힘과 내 능력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호흡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의 정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더러워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선물로 보입니다. 기회로 보입니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계속해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모두가 부정한 병이라고 돌을 던지는데 얼마든지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나병을 다 자신에게 옮기는 손이고, 주님의 손은 그 나병 환자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고, 그 나병 환자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능력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손길, 항상 우리에게 내밀고 계신 그 손길, 온몸에 나병이 걸려 고통하는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한순간에 절망에 빠져서 나의 목숨을 취하십시오.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절망 중에 로뎀나무에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폭풍 가운데도 없고 바람 가운데도 없고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다니엘도 70년이나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상황은 너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끝없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무감각인데 감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감긴 내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병에 걸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 중에 두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착각하지만 그 모든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피 묻은 손길입니다. 못자국난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내미시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내 원함에 관심이 없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내가 건강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더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뺨을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이 카으라는 말은 끝장 토론하자.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주홍이냐? 아니야. 네 눈이 감겨서 그래. 네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 눈과 같이 희어진 거야. 너 진홍이냐? 아니야. 양털이야. 희게 됐어. 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변론해보자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그걸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주님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에덴 동산이어도 그곳에서 또 다른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깨끗해지면 아무리 감옥이어도 아무리 광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깨끗해집니다. 삶이 깨끗해집니다. 관계가 깨끗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9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샘물과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가 날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피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나는 안 돼, 이것은 안 돼, 절대 안 돼.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이 중동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온 얼굴은 서양 사람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그 얼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얼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능력은 완벽하고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제한을 두죠.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이 상황은, 이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고통은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 때문입니다. 능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지나온 삶을 감사로 바라보게 됩니다. 앞날을 희망과 용기를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굳게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지금이 쌓여서 삶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하게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손을 대시고 날마다 그 샘물 같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심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무엇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하시는지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이미 깨끗하다는 사실은 확정되었으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명한 예물은 뭐 새 2마리, 살아있는 새 청결한 20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예물로 드리고 염소와 양을 예물로 드리도록 레위기 14장에 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새 2마리는, 한 마리는 죽이거든요. 맑은 물에 씻어서.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해요. 이 백향목, 홍색, 이 능력, 뿌리, 홍색 실, 우슬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염소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임을 절대로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깨끗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여러 개를 지는 게 아니에요. 노름한 사람은 또 노름하고, 또 사기친 사람은 또 사기치고, 폭행한 사람은 또 폭행하고,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또 도둑질하고. 사람들이 자기 죄가 반복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나가? 나는 이제 틀렸어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은 그랬죠. 해마다 제사를 드려요.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다시 죄를 생각나게 해요. 물론 대속죄제를 지내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지만 또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인으로 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른다고 보십니다. 성장의 과정으로 보십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심판하십니다. 자기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깨끗게 하신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에게 머리까지 씻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몸은 이미 깨끗하다. 살면서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은 이미 깨끗하다. 우리는 깨끗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연약함을 볼수록 부모는 아픈 손가락에 더 사랑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나를 더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자책, 후회, 염려, 불안, 두려움, 변명,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내 연약함을 그 손으로 안수하여 다 십자가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병을 다 그의 십자가로 옮기십니다. 그의 의를 우리에게,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능력을,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때마다 옮겨주십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겨쌉니다. 끊임없이 또 육체대로 나를 보게 합니다. 생살로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비교당하고 정죄당하고 또 비교하고 정죄하고 또 후회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샘물같이 쏟아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갑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런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나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이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소망을 움직이지 맙시다. 굳게 잡읍시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명하시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서로 돌아보라고 하십니까? 왜 함께 예배드리라고 하십니까? 함께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지만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위가 깨진 순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한 번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전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후히 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세상은 자꾸 모이기를 패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일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점 흔들어 버립니다. 점점 더 더럽혀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다시 나병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세상 풍조를 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을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돌아보고 더 사랑하고 더 선행하고 더 격려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기회를 주셨어요.